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2013년은 우리 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2014년은 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마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도 올 것이고 다 다르게 옵니다. 관심에 따라서 성공도 좌우되는 것이고 취미도 틀려지고 특기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야구에 있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또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실제로 경기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낚시 채널을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하고요. 낚시의 고수들을 보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가야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관심에 따라서 또 취미도 달라지만 특기도 달라지죠. 잘 할 수 있는 것, 그죠? 자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전문성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심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한국의 3배가 넘는 일본도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미국도 보면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에 든 나라이지만도 각종 가는 곳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돌아다녀야 되고 밖에서 자야지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은 정신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52억 원을 가진 노숙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잡힌 그 부분을 치유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성공하면서 무너져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50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야 할 날이 50년이 더 남았는데 벌써 은퇴를 해버리고, 그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인생 전부라면 사실 불쌍한 인생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50도 안 돼서 명예퇴직하는 사람, 또 강제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다니면서도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참 복음을 모르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말하면서도 결국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도 다 모르고, 그렇죠, 인생의 참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맞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불신자라고 하죠.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구원받고 영에 속한 신자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맞춰 있는 사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신자요, 복받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관심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자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할 것에, 중요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다 목을 맵니다. 거기 인생을 투자해버리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사의 문제는 뭡니까? 다름 아닌 복음 가지고 복음에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계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관심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 재난과 환난과 또한 교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득세를 하고 있고, 그렇죠. 안상홍 이런 단체들이 신앙인들을 건들고 여호와 증인들이 교인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른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부터 보면은요,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전도지가 하나씩 와요. 집사람이 하나씩 갖고 오기도 하고요.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휴거 때가 다 왔다. 말세 종말이 다 왔다. 조용하더니 또 슬슬 일어납니다. 옛날에도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 계속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끝났지 않습니까? 불발로. 근데 또 휴거를 들고 나옵니다. 그냥 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갈까봐 이번엔 뭘 들고 나왔는지 압니까? 베리칩, 666. 이거 가지고 나와갖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단체를 들여다보니까 누구냐면 옛날에 198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이장님 씨,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합니다. 속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단체를 감추고 그러면서 전도지도 이름도 안 씁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와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만 써놔요. 여러분, 그것이 맞다라면 왜 그렇게 감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 이런 조직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관심이 없다면 결국 이 땅은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정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45절에도 보니까 십자가 지게 될 것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자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공생애를 통해서 사실은 같이 합숙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뿌리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은요, 관심이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답을 모르면 우리의 렘넌트들은 또 밖에 가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사들의 사명은 결국은요, 모든 것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의 갖고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냥 하면 안 돼요. 정말 사명의식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렘넌트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문화에 찌들려 살고 세상 학문에 빠져 살다가 이상한 잡다한 이상한 것들 듣다가 온통 세상 문화 속에 있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여러분 1시간이나 말씀 듣습니까?
한 20분, 30분 말씀 듣는데 여러분 근데 그 시간에 다른 것, 다른 사상, 내게 있는 이상한 상처들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20분 듣고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의 교육이 또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한번 아이들과 만나는 우리 귀한 말씀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곱 현장의 모든 학교와 학원과 앞에 결국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확장 주일학교가 5개초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체질화되고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세상 문화가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교회 또 교사들이 이 땅에 이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자꾸 집어넣잖아요. 아들에게. 복음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있다가 고스란히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결혼관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요. 그렇죠. 뭐 가족관도 없고요. 모든 것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세상 사는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됐을 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첫째는요, 결혼관이 이미 다 틀려버렸어요. 결혼관이 틀려버리고요, 인생관이 틀려버리고요, 물질관 이런 건 다 틀려버렸어요. 모든 것이 자기 극단적인 개인 중심으로 다 흘러갑니다. 극단적인 것이에요. 결혼하면 굴레받기 싫어한다. 결혼하고도 아이들 낳는 거 돈 들어가니까 싫어한다. 상대방이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 혼자 돈 많이 벌어갖고 취미생활 하면서 마음껏 쓰다가 가는 것이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또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죠. 요즘 혼자 사는 족속들이 하도 많다라는데 요즘에는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 느끼는 사람들까지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것들이 또 발달한다고 합니다.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가족관이 아니기 때문에 씁쓸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반대로 흘러가는 영리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받지 못한 자들은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화인데요.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인데요. 문제가 오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무속과 점술, 역술,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 살다가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합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 왜 망했는지 모르고 억울하다 그래.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하는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이제 이 앞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지금 뭐 그러는데 일생을 한 번 오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계속 병원을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부인이 뇌서 상태로 이렇게 있다. 남편이 거의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뭐 보고 울고 이렇게 간다. 제가 어제 가서 봤어요. 봤는데 진짜 젊은 분이에요. 뭐 40살이라고 하는데 애를 낳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와가지고 뇌서 상태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어제 손을 잡고 좀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뭐 의식도 없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제 마음도 이상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상하고 집사람도 계속 좀 안타까워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오면 가는 건데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은 다 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인가 제가 뭘 봤는데
90살이 넘은 분인가? 재산이 뭐 5억 달러가 넘는 분이 자살을 했대요. 5억 달러가 넘는데 그분이 가족도 없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5억 달러면 얼마인지 압니까? 5천억이 넘는데 5천억이. 이분이 이제 그 돈으로 전부 사회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데 어느 날 병이 걸린 건데 암병이 걸렸는데 더 이상 살 수 없다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도 사회에 다 기부를 하고 호텔인가 구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인생을 그렇게 마쳐버리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깨끗하게 그것도요. 그죠?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오는데 그날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분들은 깨닫는다 해도 깨닫는다 하는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쇠마와 토라, 규율, 제도, 율법 이런 거에서 묶여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의 관심입니다. 복음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온통 관심은 다른 것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 7번에 걸쳐서 대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할 정도의 재앙이 7번이나 온 것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간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를 제일 많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입니다. 뛰어난 예술가들도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데도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에디슨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율법과 제도, 규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뛰어난데 렘넌트 후대 교육하는 것이 완벽할 정도인데 그들이 교육을 배우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그들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또 일반 종교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고 신기루 잡고 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일반 종교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 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회복되는 시간이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중세시대 중세교회의 멸망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교회의 권세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황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권세였어요.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른 것이 교황입니다. 교황. 황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엔 그런 얘기지. 교황이 높은지 황제가 높은지. 그래서 교황이 태양이면 황제는 달이다. 막 이런 소문이 돌고 그래가지고 왕이 보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은 황제가 왕인데 교황이 높으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최고 높은데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성직자들을 막 누른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신부를 이렇게 막 눌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인 교황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부의 최고 높은 사람이 교황인데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또 약점을 찾아내서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성찬식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에 참석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성찬 참석 불가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 성찬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폼 딱 잡고 하고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해버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 또 원권을 가지고 또 누르는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황이 왕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왕권으로 눌러버리니까. 그래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요. 결국은 교황 앞에 왕이 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뭐 다 얘기하려면 한참 가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세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 교회가 막강했습니다. 교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중세 교회는 암흑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가졌다 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황과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모든 것이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갖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중세 교회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뭡니까? 왜 참 뭐 하나님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교회는 그냥 국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태어나면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비리들이 일어나고 막 가면서 막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지식층들, 뭐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뭐 하나님 하느냐? 하나님 하나도 별거 없고. 그렇죠. 관심인 복음이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간 아니냐? 우리가 해보자. 인간 중심을 해보자. 여러분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한데 하필이면 이후에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없다 해봤는데 세계의 재앙과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존주의가 이제 득세를 합니다. 실존주의. 인간이 뭐냐? 인간은 나약한 존재 아니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뭔가 절대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생긴 것이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유실론적 실존주의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무실론적 실존주의는 니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갈라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요 시대마다 뭔가를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르네상스도 좋고 실존주의도 좋지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일어난 중세 교회도 무너져 버렸어요. 관심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모르고 있는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부품 소재를 가지고도 전 세계를 장악하는, 우리나라 부품 소재가 이번에 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에게는 아직도 200억 불이 넘는 무역 역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마이너스의 일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일본이요 굉장한 위세를 떨칩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아베가 이번에 또 뭐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미국도 막 화를 내고 한국은 뭐 이제 정치적인 것은 일본하고 끊어버리겠다 뭐 이 정도로 나옵니까? 일본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요. 계산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미래 계산까지 다 하고 합니다. 일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본이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딱 스톱해버리면 미국 기업까지도 안 돌아가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을 일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각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지난주인가 또 뉴스에 나왔죠. 앞으로 뭐 10년 이내인가 저번에 몇 년 전에 왔던 그 지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의 10배 정도에 맞먹는 지진이 올 것이다.
그게 그 바닷가 쪽으로 오면은 60만 이상이 죽을 것이고, 도쿄 중심부로 오면은 수만 명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300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의 피해가 올 것이다. 그 정도면 여러분, 일본이 거의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뭐 신문 지상이나 그런 걸 보면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 막 기분 나쁘고 열받고 신경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제가 얼마나 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하겠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 나라를 우리 옆에 놔뒀던 것은 우리 민족에게 책임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일본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나 기업인이나 종교인 등도 여기에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복음이 뿌리 안 내려지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제가 뭐 협박을 하고 뭐 공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나중에 뭐 미래는 신천지가 올 것이고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성경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 기술, 문화, 모든 의학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살 날이 온다고 말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면 우리가 살아갈수록 사단과 지옥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것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렇지요, 개인들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서서히 잠식해 간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2000년간 예언을 하신 것이고 2000년 동안에 증거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보니까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6절에 48절에 나오죠.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고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뭐랍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수제자니까 내가 최고 커? 내가 역사도 최고 많이 일으켰는데? 안 나왔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그럼 옆에 있는 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내 별명이 사랑 아니냐? 이러면서. 그럼 옆에 있는 또 누굽니까? 뭐 안드레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변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말을 해줬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지 아느냐?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고 이런 얘기를 했다. 막 하면서 서로 높다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과연 서열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어떤 것이며 누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냐? 그것 가지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 변론하는 자체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 다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예요. 누가 더 크냐? 복음에 관심 없는 자는 당연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서열 싸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복음과 기도, 전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의 당연한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세상이 주는 자리,
명예, 권세,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것 위해서 그는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나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나는 서바나까지 가야겠다. 그의 관심은 온통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의 당연한 관심이 뭡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관심, 자리, 위치,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도요, 복음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자고 이 세상에서 착한 자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복음하고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신문 보면서 주식이 올랐느니 안 올랐느니, 코스피가 떨어졌느니 안 떨어졌느니, 올 초에 코스피가 230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나 봐요. 지금 200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갖고 이제 열받는 사람, 신경질 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온통 관심, 돈에. 그 정도가 아니라 명예의 손상감이 어땠습니까? 생을 걸고 거기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 여러분, 육에 속한 성도의 관심도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결국은 이상한 문제들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교훈하였어.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다. 한마디로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를 말하죠. 겸손한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군다 그랬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따라온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낮아지시고 겸손한 예수님, 그 밑에 들어오면 다 낮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에베소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빌립보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긴 낮게 여기가 아니라 높이 올리라는 것입니다. 남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를 했어요. 교만은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다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유일한 우리 지구촌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큰 문제에 봉착하는 그런 문제가 교만 때문에 온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무릎 꿇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누리는 자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운명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훈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비밀이죠. 전도하는 비밀. 현재 길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여요.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요 가장 우리가 겸손해지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건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시기도가 부담이 아닌 생활의 리듬이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것은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무시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성취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른 관심, 우리는 이 관심만 우리가 가져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비밀이 겸손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비밀.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독식을 통해서 낮아지는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자가 무엇인가? 그렇지요. 세종로는 뭡니까? 가장 낮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발 씻기는 종,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그런 위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자꾸 대우를 받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오. 어떻게 해요?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낮아지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자문자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서 탐바네데라는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물질과 모든 정열과 자기의 기능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을 들였어요. 모금운동도 활발히 하고 너무너무 부족해갖고 자기 이제 나라로 돌아가서 모금운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슈바이처가 돌아온다는 말에 그 나라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일가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전부 나와서 지금 마중하러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1등석, 2등석에 나올 것을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슈바이처가 안 나오더래요. 보니까 저 뒤에, 맨 뒤에 3등석에서 슈바이처가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간 것입니다. 아니 왜 1, 2등석에서 내리지 않고 여기서 내리냐? 뭐 원망의 눈초리로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4등석이 없어서 나는 3등석에 탔다. 여러분, 대단한 말 아닙니까? 4등석이 있었으면 나는 거기 탔을 텐데 4등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3등석에 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작은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한 시대를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존경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낮은 데 묻혀 있다고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는요,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보여지는 신앙이요, 보여지는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뭘 봅니까? 교만한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봐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2014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에 관심을 가지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딘 자를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이 일곱 현장 전 현장에까지 전달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